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2년이 되는 날을 감사하며 또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참 12년, 제가 40대 후반에 목회를 시작해서 50대를 걸쳐서 제가 올해 이제 60대가 되었죠. 어찌 보면 굉장히 빨리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12년을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얼마 전에 예배 설립, 그때는 설립 예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이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빨리 간 시간 같았는데요. 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참 우여곡절도 많았구나.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느끼는 감정은 그냥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을 향하는 그 광야의 삶이 바로 우리 교회의 12년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고요. 고난의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즐겁고 기쁜 시간도 함께 있었고요. 행복한 시간으로 채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엉키고 설켰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지금의 12주년 예배를 드리게 된 그 은혜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함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겁니다. 어느 누구도 뒷짐지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가 12년 동안 이렇게 된데 다 힘쓰고 애쓴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삶에 목회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설립 12주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목에다 이걸 넣을까 하다가 넣지 않은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 앞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보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1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끄신 하나님께 하나님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자로서 맡기셨는데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거입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달란트는 돈입니다. 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재능이나 이게 아니고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는 얼마의 시간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 이후에 주인이 다시 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을 칭찬을 하죠.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었고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의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합니다. 제가 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설립 기념 예배에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산을 요구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남겼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12년 동안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자고 하신다면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을 하실까? 아니면 책망을 하실까? 이 말씀은 비단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좀 더 크게 확대하자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결산을 하자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보여드릴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의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25장 15절입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 말은 주인은 종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능력을 따라 주셨다는 것은 그 주신 대로 내가 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많은 것, 좋은 것, 귀한 것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맡겨진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내가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는 주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고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건강 상태, 나의 마음가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것만 행하면 돼요. 결과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았어요. 그 책망받은 원인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 뭘 남겼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거를 너는 어떻게 썼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과정에서 능력을 발휘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아무 도움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때로는 있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연약한 믿음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김영구 장로님 또 윤태진 안수 입사님의 귀한 특성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나도 노래를 좀 저렇게 잘해서 나도 저기 서서 노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까지 갖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저에게 아니 모든 그리스도를 향해서 능력대로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은 그 결과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교회에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의 역할이 있어요. 눈이 왜 나는 들을 수 없을까? 귀가 나는 왜 볼 수 없을까? 입이 왜 나는 하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쓰는 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쓰는 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왜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줬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게 능력에 따라 주셨는데 그 능력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왜? 우리의 능력에 따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행하시면 돼요. 뭐 다른 사람이 뭘 하든 누가 뭘 하든 그거 우리가 자꾸 그런 비교의식 속에 경쟁의식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성가대가 50명, 100명이래요. 우리 교회는 다 합해도 그게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의식 속에서 살다 보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능력이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마음이 바꿔졌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칭찬과 책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뭐 어려서부터도 그랬지만 또 사람에게서나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평가를 듣기를 원하지요.
책망 들으면 기분도 나빠지게 되고 내 스스로가 때로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는데 왜 그랬느냐?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셨다. 주인이 칭찬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칭찬의 내용을 보면 네가 남겼기 때문에 내가 칭찬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25장 21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1절과 23절에 동일합니다. 21절은 5달란트 받은 자고 23절은 3달란트. 여기에 뭐 네가 남겼다는 게 뭐가 있어요? 칭찬의 내용을 보면 네가 얼마나 남겼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네가 작은 일에, 내가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의 칭찬에는 신실하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쓰입니다. 남겨진 결과보다, 네가 많이 남겼던 그것보다 그가 일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책망의 내용을 보세요. 25장 26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요, 게으르다라는 말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그걸 가지고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악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태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달리기를 해서 꼴찌를 하던, 내가 무엇을 하던 뭐 남긴 게 없고 세상의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니까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막 진수성찬을, 뭐 최고의 요리를 여러분들을 초청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 가서 앉아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느껴져요. 제가 이번에 어떤 분하고 말씀을 드리다가 아주 굉장히 귀한 단어를 하나 배웠는데요. 그게 기심입니다. 기심. 그 기자는 봐도 기원할 때 그 기자인데요. 이게 내용은 이런 거랍니다.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이게 오랫동안 바닷가에 나가니까 이 갈매기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새들이. 그래서 이 어부의 막 어깨에도 올라오고 막 그 아주 친하게 또 먹이도 주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비둘기 같은 그 먹이 주면 막 내 주변으로 다 모이듯이. 그 집에 와서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새들하고 친구가 돼서 뭐 새들이 막 어깨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거 잡아와, 팔아먹게. 그러면 되잖아. 그 뭐 주인도 없는 건데. 그 말을 하니까 이 어부가 뭐 부인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마음에 깊은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다로 나아갔어요. 근데요, 지난번 바다에 나갈 때까지만 해도 그 위에 날아왔던 그 새들이 단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걔네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동물도 그걸 느껴요? 사람도 느끼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야, 네가 많이 남겼다가 아니에요. 야, 너는 내가 맡겨준 그 뜻을 알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칭찬하신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무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칭찬을 받았다. 나도 많은 것을 남겨야지. 이것도 맞지만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는 내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나. 이 말씀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은 단순히 칭찬과 책망이 아닌 심판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25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순히 책망과 칭찬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경고를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내용이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5장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 46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또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갖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스스로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12주년 감사한 날에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 가벼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이게 약 한 달 전서부터 제 마음 가운데 와닿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내가 아마도 이 말씀을 준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저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맡겨주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무엇을?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걸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과정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결산의 날을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보십시오, 보시옵소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제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남겼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잘했다, 잘했다 그런 칭찬 듣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